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성도 행전을 기대하며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앞서 광고드렸던 것처럼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이 땅에 가장 소중한 관계가 있다면 그건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아닐까 싶습니다. 가장 소중한데 또 가장 소홀하기 쉽고 그러다 보니 우리가 지나고 나면 가장 깊은 후회가 남는 관계가 또 부모 자녀의 관계들일 것 같습니다. 부모가 귀하다는 것 다 알죠. 그런데 막상 우리가 살아보면은 부모에게 잘하는 일들은 또한 그리 쉽지 않아요.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부모가 떠난 뒤에서 우리 부모가 얼마나 중요했는지, 귀했는지, 감사했는지 알게 됩니다. 그래서 부모를 떠나 보낸 사람들이요, 나이가 많든 적든 부모 소중함을 아는 것 같아요. 알지만 행하지 않는 일들이 많아요. 그리고 떠나고 보내고 나서는 다 그런 마음 가져요. 나에게도 이렇게 빨리 올 줄 몰랐다고. 우리 부모가 떠나는 일이 이렇게 빨리 올 줄 몰랐다고 후회합니다. 그래서 부모에 대한 대부분의 감정은 아쉬움, 후회, 또 내가 왜 그때 그렇게 못했을까 하는 미련한 마음들이 우리의 대부분의 마음 같습니다. 나이가 어려도요, 부모를 떠나보낸 사람은 그 귀함을 알아요. 2016년 그 전라북도 교육청에서 펼쳤던 공모전에 입상했던 초등학교 6학년 이슬양이 썼던 시가 있습니다. 그 해에 암으로 어머니를 잃고 그 어머니를 그리워하는 마음을 초등학교 6학년짜리가 시에 이렇게 담았습니다. 시를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가장 받고 싶은 상,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짜증 섞인 투정에도 어김없이 차려지는 당연하게 생각되는 그런 상, 하루에 3번이나 받을 수 있는 상, 아침상, 점심상, 저녁상, 받아도 감사하다 말 한마디 안 해도 되는 그런 상, 그때는 왜 몰랐을까? 그때는 왜 못 보았을까? 그 상을 내시던 주름진 엄마의 손을 그때는 왜 잡아주지 못했을까? 감사하다는 말 한마디 꺼내지 못했을까? 그동안 숨겨놨던 말 이제 받지 못할 상 앞에 앉아 홀로 되뇌어 봅니다. 엄마 사랑해요. 엄마 고마워요. 엄마 편히 쉬세요. 세상에서 가장 받고 싶은 엄마의 상 이제 받을 수 없어요. 이제 제가 엄마에게 상을 차려 드릴게요. 엄마가 좋아했던 반찬들로만 한가득 담을게요. 하지만 아직도 그리운 엄마의 밥상, 이제 다시 못 받을 세상에서 가장 받고 싶은 울 엄마의 얼굴상. 초등학교 6학년의 마음에도 엄마를 떠내보내고 나니 그가 알게 됐어요. 왜 그때는 몰랐을까? 왜 그때는 보지 못했을까? 왜 그때는 잡아주지 못했을까? 이런 후회와 아쉬움이 가득했던가 봅니다. 엄마를 잃어버렸던 그 아픔이 어린 초등학교 6학년 아이를 너무 빨리 어른 되게 만든 거 아닐까 싶습니다. 반대로 어른이 돼도 나이가 먹어도 부모를 떠나 보낸 적이 없는 사람은 잘 몰라요. 아직도 몰라요. 그래서 여전히 실수를 반복합니다.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면서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왜 그럴까? 이 시를 읽으면서 우리는 왜 그때 보지 못할까? 왜 그때 알지 못할까? 생각해 봤더니 우리가 부모를 대하는 것이 어쩌면 꼭 우리의 신앙생활과 이렇게 닮아 있을까 생각이 됐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을 때는요,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난 후에 후회합니다. 부모를 대하는 거나 믿음 생활은 꼭 뒤늦게서 알게 되고 후회하게 되는 면에 있어서 닮아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아는데 안 한다는 것이 닮아 있어요. 우리 부모에 대한 귀중한 말하면 다 안다고 해요. 그런데 행하지 않아요.
우리의 믿음 생활도 다 안다고 말을 하는데 정작 행하지는 않습니다. 그런 면이 꼭 닮아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우리는 오늘부터 사도행전을 시작합니다.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면서 특별히 사도행전을 시작하는 그 즈음에 이런 생각, 이런 마음 한번 되돌아봤으면 합니다. 나는 아는 자인가 행하는 자인가. 우리는 부모에 대해서도 믿음에 대해서도 아는 자인가 행하는 자인가를 돌아봤으면 합니다. 사도행전이라는 책 이름이 있지만 원래 사도행전은 그냥 행전입니다. 행함들입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을 기록한 목적은 행함을 기록했고요. 행하도록 기록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도행전을 읽는 목적도요. 어디에다 초점을 둬야 되느냐면은 무엇을 행하였느냐에 초점을 둬야 될 것입니다. 어떻게 행할 것인가에 초점을 둬야 될 것입니다. 그러기에 사도행전에 대하여를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사도행전은 미완성의 책이다. 계속 써가야 될 책이다. 왜냐하면 사도행전이 행함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교회가 무엇을 행했느냐를 담고 있습니다. 그 교회는 오늘도 계속되기 때문입니다. 그 교회가 우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시작하면서 오늘 첫 번째 설교 제목으로 성도행전을 기대하며 이렇게 달아봤습니다. 사도행전은 완성된 책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계속 써나가야 될 책입니다. 사도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교회의 이야기요, 성도의 이야기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사도행전은 우리의 마음속에는 성도행전이요, 나의 행전이 되는 것이 마땅하다. 자, 그렇다면 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 우리는 그 사도행전을 행함의 책을 우리가 대함에 있어서 우리는 어떻게 행해야 할 건가 하는 것입니다. 그 시작점에서 하나님께서는 생전은 우리가 계속 써가야 될 책이라면 우리는 어떤 행함을 해야 할 건가 하는 것입니다. 행함 자체가 다 귀합니다. 그러나 행함이라고 해서 다 온전한 게 아니죠. 우리의 죄도 행함으로부터 시작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행하지 않았더라면 죄와 후회가 없을 수 있는데 잘못된 행함을 했기에 죄를 지었고 후회하게 되죠. 바른 행함이 중요합니다. 그러기에 성도 행전을 기대하며라는 제목을 가지고서 우리는 무엇이 바른 행함인가. 오늘 하나님은 사도행전을 시작하는 우리에게 무엇이 바른 행함인가, 어떤 행함을 우리가 실천해 가야 될 것인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십니다. 그러기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무엇이 바른 행함이며 우리는 어떻게 성도 행전을 써가야 될지를 한번 그 방향을 잡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성도 행전은, 즉 바른 행함은 예수님의 행함을 본받는 행함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1, 2절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1, 2절. 데오빌러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먼저 쓴 글. 그러니까 사도행전은 누가를 통해서 하셨는데 누가는 사도행전만 쓴 게 아니라 먼저 쓴 글이 있어요. 누가복음이 있었습니다. 누가는 의사였어요. 역사가였습니다. 복음 전도자였습니다. 그가 썼던 책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인데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내용이 뭐였느냐 봤더니 오늘 1절에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고 가르치시고 또 사도들을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셨던 것을 기록했다겠습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행함과 가르침이 중점으로 기록되어 있다 이런 얘기고요. 사도행전은 사도의 행함, 그 다음에 교회의 행함을 기록했더라. 그러기에 대상으로서는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행함이라면 사도행전은 교회의 행함을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대상은 다른데요. 내용과 주제는 같은 거예요. 행함을 기록한 책이 누가의 책이었습니다. 누가복음을 통해서는 예수님이 행하신 것, 사도행전을 통해서는 교회가 행했던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행함이라는 것은 교회 태동으로부터 시작해서 복음을 로마까지 전했던 여정입니다. 교회가 힘썼던 일입니다. 자, 그런데 그 교회가 행했던 일을 기록하는 첫 줄에 다시 뭘 언급했냐면은 예수님의 행함을 언급합니다. 곧 그 한 줄을 통해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이렇게 다리를 놓습니다. 연결을 합니다. 즉 교회의 행함이란, 우리의 행함이란 예수 그리스도의 행함을 본받는 행함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냥 무작정 열심을 내고 자기 확신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예수님이 어떻게 행하셨는지를 돌아보고 그 행함을 본받고 그 행함에 따라서 행하는 자들이 돼야 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수님의 행함을 한마디로 정리한다면 죽음과 부활입니다. 복음입니다. 예수님이 행하셨던 것을 좀 더 풀어서 설명한다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해가 되는 것은 막으셨고요, 우리에게 유익한 것은 열어주셨어요. 여러분, 좋은 집이 어떤 집이냐면은 추위와 더위를 막아주고 비바람을 막아주고 우리에게 안락함을 제공해 주는 것이 좋은 집이죠. 여러분, 나쁜 집은 다른 게 아니죠. 밖에 추운 날 밖에보다 더 추운 집은 나쁜 집이죠. 밖에가 더운데 밖에보다 더 더운 집, 안 좋은 집인 거예요. 그러니까 좋다라는 것은 어디에 있느냐면은 해로운 것은 막아주고 좋은 것을 지켜주는 것, 그것이 좋은 거죠.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은 우리에게 해로운 것을 막아주시는 죽음이었습니다. 우리에게 유익한 길을 열어주시기 위한 죽음이었습니다. 죄가 우리를 침범하지 못하도록, 마귀가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해로부터 막아주셨고,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도록 하늘 문을 열어주시기 위하여 예수님은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러게 예수님의 행함을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고 해로운 것을 막기 위한 행함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의 행함도 어떠해야 될까요? 예수님을 본받는 행함이 되기 위해서 우리의 행함 또한 해로운 것을 막을 줄 아는 행함이요, 복된 것을 열 줄 아는 행함이 되는 것이 우리의 행함이어야 된다. 사도행전의 모든 행함은 그 예수님의 행함을 본받고 악한 것들을 막고 복된 것을 열었던 그런 행함이 행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행전을 보면서 우리는 어떤 행함의 길을 걸어가야 된다고요? 예수님을 본받는 행함, 해로운 것을 막을 줄 알고 유익한 것을 열어줄 줄 아는, 곧 다른 사람을 복되게 하는 길을 걸어가는 것이 행전을 바르게 아는 길입니다. 사도행전을 통해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 길을 열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을 아는 사람,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에게 해로움을 막을 줄 알고 유익함을 열어줄 줄 아는 사람이 사도행전을 아는 사람이요, 성도의 행전을 바르게 기록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반대일 때가 많아요. 사람을 향하여 베풀고 복의 통로가 되는 삶이 아니라 자기만을 위한 행함을 합니다. 사람들도 다 열심히 살아요. 근데 그 행함의 중심에는 나를 위함이 있어요. 여러분, 부모들이 자녀들한테 공부해라 공부해라 하면서 제일 많이 하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공부해서 남 주냐? 여러분, 공부하는 목적은 남 주기 위해서 해야 되나요? 아니면 내가 갖기 위해서 해야 되나요? 자, 의사가 열심히 공부를 했어요. 의사의 지식을 가지고 있어요. 그 가지고 있는 게 목적이 아니죠. 의사의 지식을 다른 사람을 고치기 위하여 갖는 것이지, 다른 사람에게 주기 위해서 갖는 것이지 자기가 갖기 위하여 주는 게 아니죠. 가지고만 있으면 아무짝에 쓸모없어요. 공부는 뭐 하기 위해서 한다? 남 주기 위해서. 따라서 해봅시다. 남 주기 위해서 공부해라. 앞으로 집에서 꼭 어떻게 얘기하시라고요? 남 주기 위해서 공부해라.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그 공부가 뜨겁습니다. 열정적입니다. 그래야 공부해서 잘 씁니다. 그걸 안 하면, 남 주기 위해서 공부하지 않으면 공부는 했으나 제대로 쓰지 못하는 거예요. 세상은 계속해서 그런데 자기 위해서 공부하라는 것입니다. 자기 위해서 돈 벌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 위해서 행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행함은 남 위하여 복받게 하기 위한 행함이었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 여러분이 다니는 회사가 회사 사장님이 회사를 경영하는데 돈 벌기 위해서 회사를 경영하지 않고 나는 우리 직원들 월급 주기 위해서 회사에 나는 우리 직원들이 우리 회사에서 월급 가져가서 그 가정이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사업해. 이러면 그 회사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그 회사 좋죠. 사장이 직원들 월급 주기 위해서 일하면요. 사업하면 그 회사 반드시 좋습니다. 근데 반대니까 어려운 거죠. 자기 위해서 사업하려고 하니까 어려운 거예요. FMB라는 선교단체를 이끌고 있는 임도원 사장님이 계셔요. 한번 같이 교제를 나누었던 적이 있는데 어떻게 이런 일을 하게 되셨어요? 이 사역을 어떻게 시작했어요? 물어봤더니 임 사장님이 이런 얘기해요. 하루는 하나님이 출근을 하는데 자기 집에 책꽂이에 있는 책을 하나 빼서 누구에게 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하나님 그럴게요. 순종하는 마음으로 책을 빼서 줬어요. 근데 매일 가는데 책을 빼서 주라고 하시더니 그 다음부터는 조금씩 값이 비싼 걸로 옮겨가요. 이것도 갖다 줘. 저것도 갖다 줘. 하루는 하나님이 강하게 마음의 감동을 주시더래요. 야 너희 쇼파 누구 갖다 줘라. 그래서 트럭을 불러가지고 쇼파를 싣고 나갔어요. 그 이후부터 가족들이 아침에 출근할 때마다 임사장 출근할 때마다 긴장을 해요. 오늘은 뭘 가져가나. 근데 하루는 아주 감당하기 어려운 부탁을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너희 회사 이제 손익분기점 넘어서 좋은 회사 됐잖아. 근데 너희 회사 직원한테 그 회사 줘. 근데 그 회사는 그 직원은 예수도 안 믿는 직원인 거예요. 하나님 회사를 만들어서 직원한테 주는 사장이 어디 있어요? 그것도 더더욱이나 지금 예수도 안 믿는 직원인데 그 얘기를 딱 듣는데 임 사장 마음에 자식 주라는 말보다 더 어렵게 느껴지더래요. 며칠을 고민 씨름했어요. 그래서 결국 그 직원한테 회사를 줬어요. 조이 메디칼 회사를 줬어요. 조이 투어라는 회사를 만들었더니 또 주래요. 조이 무역을 만들었더니 또 주래요. 그래서 전부 다 그 회사를 줬어요. 여러분 그 회사를 공짜로 받은 사장 어떤 마음일까요? 뭘 위하여 일할까요? 주기 위하여 일하기 시작했어요. 조이 메디컬도 조이 투어도 조이 무역도 계속 만들어지는 회사가 전부 다 주기 위하여 회사를 하는 거예요. 받으려고 가지려고가 아니라 주기 위하여 회사를 계속해서 하게 되자 그들에게 주어졌던 귀한 선물이 있어요. 주려고 할 때 고민하고 씨름하면서 주었더니 알게 된 거 하나님이 우리한테 이렇게 좋은 걸 주시려 했구나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처럼 좋은 것을 주시려고 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행하심 예수 그리스도의 행하심의 본질이 어디에 있다고요? 우리에게 좋은 것 주는 거예요. 우리를 잘 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셔서 마지막 날 인간을 지으셨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내가 너희 위하여 세상 지었어. 천지 만물을 우리에게 주기 위하여 창조하신 겁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은 그 좋으신 하나님의 주심의 길이 막혔기에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하나님의 것을 받을 수 있게 하는 길을 열어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행함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려는 하나님의 마음을 잊고 그 마음을 본받아 저와 여러분도 누군가를 향하여 주며 베풀며 나누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행함이 이 방향 사랑의 행함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행함이 나는 이렇게 많은 것을 했어를 자랑하는 행함이 아니라 우리의 의를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높이기 위한 행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여 주셨던 그 행함을 본받아서 우리의 행함이 복의 통로되는 행함 되기를 소망합니다. 야곱의 축복의 핵심은 샘가에 심겨진 나무가 담장을 넘었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나무를 심으면 유실수를 심으면 담장으로부터 멀리 심어야 돼요. 담장 밖으로 넘어가는 가지가 없게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진정한 축복은 담 곁에 심겨진 거예요. 그래서 나무의 반이 담의 가지를 넘어가는 거예요. 담을 넘어가는 거예요. 그 가지의 반은 나그네를 위하여 먹이는 가지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나누는 삶, 그것이 복된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함은 전적으로 다른 사람을 복되게 하는 행함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성도 행전을 기록해 가게 하신 하나님의 바람이었습니다. 자, 그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 닮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그러한 행함을 실천하려고 하는데 저항이 없으면 조련만 걸림이 있어요. 그와 같이 예수님을 본받고 가려고 하는데 우리를 가로막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뭘 가로막을까요? 우리가 그래서 오늘 성도 행전을 기대하면서 우리의 바른 행함을 위해서 두 번째로 살필 내용은 이런 것입니다. 성도 행전은 바른 행함은 성령을 통한 회복된 행함이어야 된다. 우리 안에 걸림이 있는데 그 걸림을 회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뭘 회복해야 될까요? 4절에서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희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예루살렘 떠나지 마. 약속한 것 기다려 성령을 세례로 받으라. 자, 예수님이 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겠을까? 제자들한테 예루살렘 어떤 곳일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자들에게 있어서 예루살렘은 빨리 도망가고 싶은 곳이에요. 왜냐하면 그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을 부인했거든요. 나는 절대로 떠나지 않겠다고 큰 소리 쳤던, 나는 예수님과 함께 하겠다고 장담했던 그들이 예수님이 잡히는 순간 다 주랭랑 쳤습니다. 수석 제자 베드로는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부인했습니다. 그랬던 자신들의 슬픔과 부끄러움이 시퍼렇게 눈을 뜨고 바라보는 것, 그곳에 있는 게 편치 않은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을 떠나려고 했어요. 떠나고 싶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죠. 옛날에 연애하다가 실현당하면 그 사람하고 같이 다녔던 길 가면 마음이 아프니까 일부러 그 길 안 가고 다른 데로 돌아가잖아요. 여러분, 소중한 사람을 사고로 잃었던 그곳 다시 가고 싶지 않은 거예요. 저는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요, 부천을 한동안 보고 싶지 않았어요. 부천만 생각해도 눈물이 나는 거예요. 아픈 거예요. 그래서 싫은 거예요. 제자들에게 있어서 예루살렘은 그랬던 곳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떠나지 말래요. 왜요? 여러분, 우리가 무언가를 외면하면은요, 그 아픔을 씻는 일에는 잠깐 도움이 돼요. 그런데 외면하잖아요. 회피하잖아요. 그러면 다른 데 가서 시간 지나면 또 반복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과 관계가 어려우면 금방 정리하고 새 사람 만나면 될 것 같은데 시간 지나면 또 반복될까요? 안 될까요? 되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가 있는 곳을 회피하지 말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문제의 자리를 극복하라는 것입니다. 해결하라는 것입니다.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있었던 그들의 부끄러움에 직면하라는 것입니다. 도망가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줄 테니 회피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직면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방식, 행함의 방식은 회피나 외면이 아니라 직면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직면하여 그것을 뚫고 문제를 해결하고 회복되어진 행함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행함이라는 것 자체는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이 행함이 없으면 아무 쓸데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품고 있는 정의로움이요, 행함이 없으면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일에만 쓰여지지 우리를 절대로 유익하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행함은 중요한데 그 행함은 내 안에 있는 문제를 회복하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되더라. 우리의 문제가 회복되지 않으면, 내 내면의 문제가 회복되지 않으면 절대로 바른 행함이 나오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님께서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얘기하십니다. 우리 요한복음을 나누면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제일 먼저 제자들에게 갈릴리에서 보자고 그러셨습니다. 갈릴리로 불렀습니다. 갈릴리로 불렀던 이유는 아무리 위대한 일들을 시작하더라도 그 시작이 나의 현 시점으로부터 시작돼야 된다. 내 주변 사람으로부터 시작돼야 된다. 나의 삶의 현장으로부터 시작돼야 된다. 여러분, 우리는 종종 그럴 때 있습니다. 내가 알고 있는 가족, 내 가까이 있는 사람들한테는 대충 하는데 나를 모르는 사람 앞에는 새로운 가면을 쓰고 괜찮은 것처럼 행하려고 합니다. 주님, 이러지 말라는 것입니다. 너의 가장 가까이 있는 바로 그 자리로부터 시작하라는 것입니다. 그 현실에서, 그 현장에서부터 시작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그들을 예루살렘으로 부르셔서 예루살렘 떠나지 말아라 말씀하십니다. 너의 그 문제 외면하고 싶은 건 내가 도와주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그 안에 기름 부으셔서 그 문제를 회복하게 할 테니 떠나지 말고 그 문제를 극복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딘가를 분주히 움직이는 것보다, 행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안을 바꾸는 겁니다. 나를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내가 새로워질 때만이 새로운 행함이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은 어디 가도 문제를 일으킵니다. 그 사람의 행함은 문제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 안이 바뀌어지기 전까지 그 사람의 행함은 절대로 선한 열매를 맺기가 어렵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무언가를 외면하려고 하지 말고, 회피하려고 하지 말고 직면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직면하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도와주십니다.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까요? 오늘 말씀에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성령을 세례로 받으리라. 성령을 세례로 받는 것입니다. 자, 성령을 세례로 받는 것이 뭔가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계속 다루게 될 겁니다. 이후에 언급하겠습니다. 다만 오늘은 우리 안에 외면하고 싶은 것들이 있는데 외면하지 말고 그 자리에서 기다리라, 직면하라, 성령이 너를 도와주시겠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행함이라는 것은 반드시 성령의 도움을 통해서 회복되어질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행함의 방식이 바뀌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존에는 용서하기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안 만나면 되잖아요. 그런데 성령이 우리를 붙들면, 직면하면 반드시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 외면하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누군가로 상처를 받거나 서운하거나 내 마음을 시험케 했던 일들이 있었겠죠. 하나님은 직면해서 그를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품으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나를 위하여, 나를 연단하기 위하여 사용된 사람이기에 그곳에서 머물러 용서함으로 넘어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염려와 원망과 불평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불평의 자리, 원망의 자리에서 외면한다고 해서 불평과 원망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 그 원망과 불평의 요인들을 넘어가라는 것입니다. 그 원망과 불평의 요인들을 넘어서는 기쁨과 소망을 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할 수 없어서, 나는 할 수 없다고 그것들을 부정하고 나는 못합니다라고 스스로 포기하는 일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전에는 그렇게 살아왔다 할지라도요, 이제 성령이 나를 지배하시기 시작하면 우리는 할 수 없는 게 아니라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그 모든 것이 할 수 있는 일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뭔가 외면하고 싶고 회피하고 싶은 일을 만날 때 외면하거나 회피하지 말고 직면하여 그것을 넘어서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그렇게 도와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주선은요, 지상에 있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우주선은 우주 공간으로 뛰어나야 우주선이 제 기능을 발휘하게 되지요. 우주선은 처음부터 우주 공간에서 활동할 목적으로 만들어 놨거든요. 지상에 있어봤자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 우주선이 우주 공간으로 비상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로켓의 도움을 받아요. 그 로켓에 실어서 대기권을 뚫고 우주로 올라가야 됩니다. 옛날에는
로켓 만들어서 한 번 쓰고 버렸어요.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서 요즘은 한 번 만든 로켓으로 몇 번 우주선을 띄우는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더 나가서 큰 비행기 만들어서 그 비행기에다 우주선 실어가지고 대기권 위로 올라가서 이제 우주로 그 우주선을 띄우는 시대가 됐습니다. 여러분, 이와 똑같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한계와 우리의 약함 속에 갇혀 있으면 거기서 아무리 열심히 행해도 우리 수준의 행함밖에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의 붙들림 바 되어져서 마치 우주선을 로켓에 실어서 우주공간으로 쏘아 올리는 것처럼 성령의 붙들림을 통해서 내 한계를 넘어선 이후의 행함이 되어야 복된 행함이 되어질 수 있고 내게 유익한 행함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들이 가정에서 자녀들을 위하여 얼마나 많이 수고하고 했습니까? 그런데 나의 상처와 나의 한계 안에서 행하다 보니 자녀들을 돕겠다고 애썼는데 결국 자녀를 해야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자녀들의 문제는 대부분 부모의 문제라고 얘기하잖아요. 부모가 열심히 했는데 왜 그래요? 내 상처와 내 한계 안에 갇혔던 행함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을 붙들고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시면, 아니 성령이 임하신 목적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오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다리라는 겁니다. 조급해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가 앞서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분께 의탁하라는 겁니다. 자, 우리는 그 성령의 이끄심을 위해서 우리의 지난 시간을 잠깐 돌아봤으면 합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각 이 자리에 앉아 있기까지는 얼마나 많은 선택들이 겹겹이 쌓여 이곳에 앉아 있을까요? 예수를 믿는다는 사실, 주일날 아침에 나와 예배를 드린다는 사실도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 수없이 많은 선택들 가운데 믿음의 길을 선택했기에 예배합니다. 이 땅에 수없이 많은 교회들이 있는데 우리 교회와 앉아 있는 것 또한 얼마나 많은 선택들이 겹겹이 쌓여 만들어낸 것일까요? 여러분, 제가 인천에 올 거라 생각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제가 인천으로 이사 온다는 생각 추호도 해본 적 없습니다. 인천에서 목회한다는 거 제 사전에 계획에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미 성령을 모신 자들이기에 성령이 한 겹 한 겹 우리를 이끌어 오늘에 이르게 하신 것처럼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그 성령께 나를 의탁하고 그분의 이끄심을 주목하려고만 한다면 우리가 뛰어나서 우리가 뭔가 열심히 노력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오늘까지 이끌었던 그 성령이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게 하시는 은혜 베푸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다 그분 앞에 주목하십시다. 그분은 우리를 인도하기 위하여 우리의 부끄러웠던 과거를 극복하고 회복하게 하기 위하여 우리 안에 오셨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그 문제를 회복하게 하기 위하여 때로는 사람들과의 갈등을 허락하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의 삶에 무언가의 숙제를 주어 우리를 고민케 하지만 결국은 그것들을 넘어서는 사람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로켓에 우주선을 실어서 우주 공간에 띄어 올리듯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펼쳐가실 그 영광의 세계로 나아가게 하기 위하여 성령은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 비상을 기대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앞으로 계속해서 사도행전을 볼 것입니다. 우리 안에 사도들의 행함으로 그치지 않고 교회의 행함, 성도의 행함, 성도의 행전을 계속 기록하기 위한 여정이 되어질 것입니다. 그를 위하여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 제가 아는 자가 아니라 행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바른 행함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은 철저히 나를 잘되게 하시기를 원하셨던 그 행함을 베푸셨던 것처럼 나도 어느 곳에 가든지 간에 복됨의 길이 되어지는 행함, 담장 너무 호로 뻗은 무성한 가지 되는 삶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또한 하나님이여, 내 한계에 갇혀서 내 실패에 갇혀서
내 상처와 내 부족함에 갇혀서 하나님 맴도는 삶이 아니라 성령을 주목하겠사오니 성령이시여 내 한계를 훌쩍 뛰어넘게 하여 주옵소서. 사도들이 예루살렘 그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했으나 몇 날이 못되어 성령에 붙들린 바 되어져서 이제 종교 지도자 앞에 담대하게 내가 너희의 말을 듣는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이 옳으냐 하나님의 말을 듣는 것이 옳으냐라고 그 부끄러움을 담대히 이겨냈던 것처럼 회복의 행함의 길을 걸었던 것처럼 우리도 그와 같이 행함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이겠습니다. 우리는 다 지나고 나면 압니다. 후회합니다. 말할 수 있을 때 말할 걸. 잡을 수 있을 때 한 번 더 잡을 걸. 한 번 안을 수 있을 때 한 번 더 안을 걸. 한 번만 더 전화 드릴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한 번만 그분과 밥상 앞에 앉을 수 있는 기회가 허락된다면 깊은 아쉬움과 후회가 몰려올 때가 있습니다. 어버이날이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어버이날이 이처럼 허전하게 느껴지는 때가 있을까? 가슴 치는 그 순간이 우리에게도 옵니다. 그런데 앞에 놓여 있을 때 소홀해요. 신앙도 똑같습니다. 똑같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수 있도록 허락되어져 있는 그때 기도하지 않고 뒤늦게 후회합니다. 섬기고 봉사할 수 있는 그때를 놓치고 뒤늦게서 하나님 내게 다시 한 번만 기회를 주신다면 가슴 치는 일이 반복됩니다. 우리가 부모를 대하는 일도 신앙의 길도 행함의 길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안다는 것 소용없습니다. 행함이 있어야겠습니다. 그 행함을 위해서 먼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행함을 본받으십시다. 그 행함을 위하여서 우리의 한계 속에 갇혀 있지 말고 성령이시여 나를 도와주셔서 내가 이 한계를 넘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간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